할렐루야. 베드로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장입니다. 베드로 인생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이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빛나는 면류관이 반짝반짝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다가왔는갑다, 순교할 때가 되었는갑다, 이런 직감을 하게 되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터키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자기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자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곧 큰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참 소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순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추가로 기록해서 이 말씀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유언장도 있죠. 디모데후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유언장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성경은 전부 다 유언이다라고 봅니다. 모세의 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사도 요한의 유언까지. 그래서 여기 구약과 신약을 지칭하는 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테스트먼트는 이 유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유언장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참 소망이라면, 베드로의 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해서 그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죠. 그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날 굉장히 교만하고 좀 우쭐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 실수도 하고 덤벙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같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는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학문이 없던 범인이 사도 바울과 범접할 만큼의 굉장한 이 지식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한마디로 완숙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가장 천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이며, 나는 물고기 잡는 시몬이었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는 사도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사도라고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1장 1절에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의 출발은 교만하기도 하고 좀 덤벙거리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서 그의 성품도 변화되고 그의 삶도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뭔가를 더 쌓아가고 뭔가를 더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다 비우고 결국 예수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베드로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겸손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10일이 지났는데도 이게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네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평생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죠.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아는데요.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배운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 출신 사람들은 이 순복음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기도하면 저게 기도냐 하면서 이 좀 뜨겁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고신측 교단 사람들은요, 감히 어디서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막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돈을 쓰면 죽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은 여러분 괜찮을까요? 우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아가죠, 그죠? 사람들은 이 텍스트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읽어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코끼리 다리 더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더듬어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알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부르신 이를 알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사도 바울 컴플렉스였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출발은 완전히 격차가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역사나 학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이 어부 출신이라 글자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는 그의 성품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남긴 이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수준을 보면 거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이 양대 산맥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글자도 몰랐던 어부 출신의 범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었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 중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예수를 한평생 믿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지극히 큰 약속이 성경이죠. 성경은 그래서 유언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 100억짜리 어음이 여기 있는데 이 100억짜리 어음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다 드렸습니다. 이 어음은 은행에서 다시 현금으로 바꾸려면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100억짜리 어음은 딱 10년 후에 은행에서 100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100억짜리 어음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만 딱 참으면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못 입고 못 먹어도 괜찮겠죠? 10년만 참으면 되니까. 10년만 딱 참으면 1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들에게 아유, 네 옷이 왜 그 모양이냐, 집은 왜 그 평소가 왜 이렇게 작으냐,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런 소리 들어도 참을 수 있겠죠? 딱 10년만 버티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수천억이 넘는 지극히 큰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큰 약속을 우리는 통째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언제 이게 어음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 80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이제 37년 남았습니다. 37년 후딱 지나갑니다. 그죠? 37년 지나면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37년 뭐 좀 찌질하게 살아도 괜찮겠죠? 좀 배고파도 괜찮겠죠? 아파도 좀 괜찮아요. 여러분, 80세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한 20년 남으신 것 같고, 우리 이쪽에 계신 권사님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으신 것 같고, 저기 뒤에 계신 권사님은 이제 한 5년 남으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놀라운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약속은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며. 아멘.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큰 지극히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줄을 좀 끊어 주십시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입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본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저기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예수 잘 믿는 집사님 수준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5절, 6절, 7절에 8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유독 강조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세례를 받아서 영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막 죄짓고 살고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막 음란을 저지르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대신에 이 영적인 것, 영은 깨끗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원론 사상,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뭐라 하죠?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딱 구원파가 이런 소리를 하죠. 구원파가 구원받으면 끝이다. 구원받고 난 이후는 죄지도 된다. 너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그럼 이제 끝났다. 너 회개 안 해도 된다.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구원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수준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베드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사랑에까지 그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수준에 실제로 이르렀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닙니다. 피스토스, 충성스러움을 동반한 믿음이죠.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덕.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게 덕스러운 마음, 온유한 성품 이런 걸 말하는데 헬라 원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3가지 성 중에 하나를 포함합니다. 남성, 여성 아니면 중성.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 아레테라는 말인데 이 남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성을. 그래서 아주 용기 있는 결단, 영어로 말하면 좀 젠틀하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되 말로만 믿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되 좀 멋있게 살아라. 재치하게 살지 말고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세 번째가 지식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베드로는 글자도 제대로 모르던 어부였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녀봤겠습니까? 제가 베드로한테 물어봤는데 학교 안 갔다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수준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했을까요? 네 번째,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10가지 계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10번째 계명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 가장 지키기 힘든 것 같아요. 이 탐심을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 탐심을 지키기 위해서, 탐심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인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가죠. 페달을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자빠라집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자빠라집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다 내려놓고 직장생활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사였습니다. 딱 3개월 지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바로 자빠라집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나 목사나 교회 30년 다녔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나 조금 힘들다, 나 조금 쉬어야 되겠다, 딱 페달을 멈추는 순간 바로 자빠라집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경건, 유세베이야, 예배자이죠. 7번째, 형제우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사랑이죠.
그래서 이 8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품만 바뀐 게 아니라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워서 그는 아주 탁월한 설교가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가 전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해가 뉘엿뉘엿져서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 외로이 혼자 있을 때마다 마귀가 신방을 왔다고 해요. 그 신방 와가지고 새벽까지 괴롭힌대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지게 무슨 전도한다고? 네 한마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 했던 사람이 네가 무슨 사람을 회심시킨다고? 네나 잘해라. 그렇게 새벽까지 괴롭히다가 새벽에 닭이 울면 베드로가 좌절했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이 사탄 마귀를 향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 죄인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면 이 마귀가 싹 집에 가더래요. 그리고 하늘 태양이 탁 떠오르면 또다시 힘을 내서 전도하러 갔다고 하죠. 그래 전도하고 또 저녁에 돌아오면 또 마귀가 또 신방을 와가지고 밤새 괴롭히고, 그래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쉼이 없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천방지축처럼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결국 주님을 위해 순교자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의 걸었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본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